오늘 전도서 10장 후반부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지혜를 전도자의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관점에서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조되는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대조가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10장 1절에서 참 지혜와 존귀가 훨씬 더 정말 무겁고 가치가 있지만 적은 우매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오히려 지혜와 존귀를 억누르는, 그것을 그냥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말 마음이 올바른 곳에 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가 왕인 경우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정말 정말 그 나라를 미치겠습니까? 오늘도 약간 이제 그런 거랑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과 우매자의 입술. 결국은 이제 우매자와 지혜자의 말을 비교하는 것이죠. 말의 영향력은 완전히 극과 극을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운데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그래서 이 은혜롭다는 이야기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그런 은혜로운 말인데,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결국은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말이 된다. 그런데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렇죠?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우매로 시작하는데 참 어리석고, 그래서 참 말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되겠지만 저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들이 점점 많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결말이 심히 미친 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력이 있어서 뭔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굉장히 미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적은 우매가 이게 그냥 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많고 그냥 시끌벅적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정말 이렇게 오히려 난처하게 만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미친 것을 이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말의 영향력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장래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둘 다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가 좀 다른 부분이죠. 잠언과 비교해 볼 때 장래를 알지 못해요. 결국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매한 자는 말이 많아요.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게 없는데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일어날 일은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르는 거는 매 일반인데 다르죠. 지혜자는 말을 아끼고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면서 많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지혜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장래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또 책임지려고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나 결국은 그 일 자체가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자가 얘기한 낙을 누리고 기쁨을 취하고 즐거움을 취하고, 그러면서 그 일 중에서도 뭔가를 정말 느끼는 어떤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자신을 피곤하게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 우매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막 그냥 뭐 분주하고 말이죠. 대단한데 정작 자기가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읍에도 찾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약간 위에랑 비교해 보면은 지혜자는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똑똑한 사람도 모르고, 예. 우매한 자도 몰라요. 지혜자도 모르고 우매한 자도 몰라요. 자, 그런 전제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장래를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전도자가 많은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중요한 기본은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기본 틀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마치 자기 성읍을 찾아갈 정도는 알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헤벨이고 이트론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있고, 아멘? 그렇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읍을 찾아갈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매한 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안 가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왼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기본에 맞춰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수고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악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자기 성읍조차도 찾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 17절 약간 분위기가 바뀌지만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왕은 어리고, 두 나라가 나오죠. 두 나라가 비교되는데 한 나라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고, 다른 나라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면서 대신들은 아무 때나 잔치하지 않고, 잔치를 하더라도 취하지 않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기력을 보양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나라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멋대로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왕이 어리다, 그냥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하다, 뭘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준비도 없이 왕의 자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은 옆에서 그 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잔치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흥청망청 모든 것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마치 장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애써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왕이 어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데,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제끼는, 그냥 피곤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하는, 자, 그러면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게으르게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두 번째 나라는 장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뭐죠? 계속 내려오는 왕의 어떤 그 법도와 전통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미숙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왕도 수업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왕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을 익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도 그런 전통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아무 때나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더라도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고 정한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권위를 인정해요. 전통과 권위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첫 번째 나라는 무분별하고 제멋대로인 나라이고, 두 번째 나라는 전통과 권위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나라는 화가 있을 것이고 둘째 나라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전도서의 대전제입니다. 근데 그런 전제 위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화가 있는 나라와 같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런 나라를,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장래를 어차피 모르는데 막 살아야지.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 두 번째 복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헤벨이고 노이트론이기 때문에 전통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지혜도 제동장치가 걸려있는 지혜, 그렇죠? 중요합니다. 인생도 뭔가 이 한계를 아는 인생,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의 어떤 그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고 권위인 거예요. 잘못된 전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위도 잘못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고 혁명이 일어납니까? 새 나라가 옵니까? 오히려 더 혼돈에 빠지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정말 전통이 깊은 하나님의 나라, 유서가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도를 얼마나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죠?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종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됩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통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게 진리지.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와 뭐 이것이 사실이다, 저것이 사실이다 말이죠.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까지 그 인터넷 때문에 말이죠. 그냥 정말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우매한 자가 그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삼킨다는 것이, 자기를 해한다는 말도 되지만 진짜 말이 홍수가 되어서 거기에 그냥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그 속에서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 몇 개 골라가지고 내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서 이것이 진리야 이럴 겁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시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미숙한 나이에 어른이 되고, 그런 미숙한 나이에 성숙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왕도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잔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정한 때를 모르는, 그렇게 정말 막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열심히 가르칩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통과 권위를 배우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유일한 진리죠. The way죠. The way. 그 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그 복음의 원래 이름이 그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그 정말 배움의 수고를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첫 번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가래가 썩는지도 모르고 집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게으르게 손을 놓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은 석가래가 내려앉기 전에 잘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석가래가 내려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집도 말이죠. 여기 지붕에 계속 이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머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썩지요. 그러면 정말 집을 다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지하려고 보수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뒤로 미뤄서는 안 되죠. 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와 포도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정한 때에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희락을 위해서 베풀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력을 보양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잔치를 하면은 낭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 둘 다 양쪽에 다 돈은 이용이 되고 돈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쓸 곳에다 쓰지를 않고 쓸 때 쓰지를 않고 아무 때나 쓰게 되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랑 연결해 보면은 석가래를 고치는데 돈을 써야 될 텐데 잔치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없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잡혀있질 않아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인데요.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지금이 무슨 일을 해야 될 텐지 무엇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무엇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이 전도자의 이런 정말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상황이고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모르고 정말 헤베리고 노이트로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일본 나라의 그런 정말 무질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이런 고관들, 대신들을 비난하는 말들을 마음에라도 품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 것이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일본의 나라에서 살고 있죠.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로 그런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법도를 정한 때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전통과 권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돌아봅시다. 이거 아니면 저것. 계속해서 우리가 뭐 아니면 도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확인시켜 줬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치우쳐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낙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자신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말만 그런 행동만으로 그냥 분주해서 정말 성읍에 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정말 인생 우리가 따라가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지만 하나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시니 감사드리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성읍 정도는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조금씩이라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법도를, 나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멋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밀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